이번 설 명절에는 2천만 명 이상이 이동한다 그러죠. 그리고 31%가 여행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자료를 볼 때의 시점으로 인해서 금요일에 벌써 122만 명 정도가 해외로 출국을 했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명절은 좋죠. 명절은 우리에겐 그래도 기대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 제가 이제 송현삼동 출신인데 혹시 송현삼동 아세요? 송현삼동이 어딘지? 제가 사는 인천제철 쪽에, 인천제철 옛날에 인천제철 거기인데, 인천제철 그 앞에가 우리 바로 집 앞이었고 그 옆에가 동국제가, 그리고 그 동네는 기차가 늘 지나갔어요. 기차가. 그 기찻길 옆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천제철에 조금만 더 우측으로 나가면 바닷가였어요. 바닷가.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한 700, 800m 정도 가면 방앗간이 있었고, 그 방앗간 지나면 약국이 있었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송현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그 돌산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국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옛날부터 살아온 동네 그림이 쫙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또는 명절이 되어지면 그때 줄 섰던 방앗간에 줄 섰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너무 추웠어요. 그때는 부모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신들은 따뜻한 데 있고 우리는 추운 이 새벽에 줄 서게끔 해갖고 그 방맹이떡 만들어 오라고. 그럼 그걸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들고 가면 줄 서서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줄 섰다가 방맹이떡 해갖고 오면 또 그거를 또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따뜻한 거.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아버님이 개성이었기 때문에 항상 명절에는 만두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개성 만두는 커요.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그걸 한 2개 정도 먹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한 입에 안 들어가니까 항상 접시가 옆에 있었고, 그 접시를 만두 하나 넣고 수저로 반을 딱 자른 다음에 간장에 식초를 넣어서 그거를 가운데 딱 부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라 먹는, 이제 그런 게 이 구정에 늘 있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온 형제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사촌들도 다 오고, 다 오면 항상 복잡복잡했어요. 음식을 이날만큼은 풍성히 만들어요.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먹을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난 후의 끝은 행복이라기보다도 갈등과 또 다른 아픔이 많은 흔적을 남기고 다들 헤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에는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육적인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두도 만들고 전도 치고 잡채도 만들고 뭐 조기도 굽고 뭐 닭도 튀기고 과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진짜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명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배경이 어떠냐면 성경 그렇게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정착 초기의 혼란과 불안정이 계속 되어진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된 게 이 땅에는 혼란이 반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12지파가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12지파가 갈라져요.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연합해서 통합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등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서로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보다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또 발생했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정되지도 않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흉년까지 들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겠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가 지켜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엘리멜렉의 집안은 결단을 한 거예요. 여기선 살 수 없으니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자. 근데 아마도 엘리멜렉 이 집안만 떠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자. 한번 사진 보실까요? 베들레헴은 사해 그 여매의 좌측에 있고 모압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을 옮겨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단지 살기 위한 것이었고 이 엘리멜렉의 집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떠난 거예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난 뒤에 나오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하니까 이 여인 셋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망해지고 콩가루 집안이었던 나오미의 집안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을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오미의 가정이 훗날에 봤더니 그 집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의 집안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뭔가 이 집안은 다른 집안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보신 거죠. 이번 구정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축복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일이었을까라고 돌아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험난했던 이 사사 시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마 누구도 이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미 가정에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이번 구정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영적인 결단인데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생에 닥친 불행과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을 해요.
고향을 떠난 곳은 하나님이 이 고향에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또 먹이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서 이곳을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떠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면서, 모든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는 나오미는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가정의 회복을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가정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훗날에 깨닫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미가 다시 회복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번에 구정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자신의 편안함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택했던 그 삶에 대해서 나오미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최선인 것 같고 최고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최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오미, 엘리멜렉이 그 당시의 선택은 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이 나 자신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립니다 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명절을 꼭 만들어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이 명절에 예배 잘 안 드렸어요. 그냥 돌아가신 분 찾아뵙고 이런 거 끝냈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 저도 추도 예배 드려요. 온 식구들, 손주들 다 데려놓고 걔들이 듣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심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얼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기억에 우리도 힘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잘 기억할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식 때까지 가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명절은 그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부모님들부터 자식들에게도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명절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가정에 뭐가 있었냐? 부서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던 이 가정이 회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이 세 여인 속에는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콩가루 집안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봤을 때 이 세 여인에게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고, 불행 속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이들을
견고하게 묶어줬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는 마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이 세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요.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 가족들 간에 원망하고 그 원인을 다른 쪽으로 다 전가를 시키죠. 세 여인 중에 두 여인은 며느리예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어. 그건 뭐라고 말해요? 며느리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축복된 여인이라고 말해?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둘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남편들이 죽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죗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원망도 하지 않아요. 세 여인은 서로의 원망하지 않아요. 서운한 감정도 갖지 않아요. 어쩌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이미 멍들어 있었을 것이고 남편을 잃은 이 두 여인 며느리의 마음도 아마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서로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는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면서. 원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는 가정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며느리들을 배려를 해줘요. 배려해 주면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우리와 나와 함께해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배려해요. 이 가정은 외형적으로는 콩가루 집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쳤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이번 명절은 그러한 말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 형제끼리 다 자식끼리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끝까지 기도로 도와줄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뭔가 힘들어서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항상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겐 부모가 있음을 보여주셔야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명절에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음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끝까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게 루시한 말이에요. 루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당신이 먹을 게 나도 가고. 근데 이 말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나는 당신과 늘 함께합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서 가정의 축복이 다시 임할 수 있는 명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던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의 나오미와 룻의 관계예요.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한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얘기가 무슨냐면 붙들고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굳게 결합됐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견고하게 하나로 결합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로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장사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누가 더 뿌듯했을까요? 마음이. 시어머니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신앙은 내가 가고 엄마가 가는 곳엔 나도 있고 이게 우리 자식 때까지 계속 유산으로 물려진다면 그는 진짜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나라 특징이 하나 있죠. 꼭 모이고 나면 싸우더라. 우리나라 명절은 특징이 그게 명절에 먹고 싸우고 그리고 흉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명절 끝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은 룻과 그 가정을 세웠던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묶여져 있는 가정이었더라. 이번 명절에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음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은 몸살을 앓고 있죠.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이 고통과 다툼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많은 곳에서 들려져요. 이때 크리스찬의 가정은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고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식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곳이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가정은 서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서로 바라보시면 짜증나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맨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 양쪽 꼭지점은 부부, 또 뭐 자식. 서로 마주 보면 거리감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